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익숙함의 한계를 넘어 날마다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익숙함의 한계를 넘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이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게 되셨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전도 사역은 총 3차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상황은 갈릴리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이신 이 나사렛으로 잠시 내려가시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 갈릴리 전도 사역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이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아동기와 또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셨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 고향으로 잠시 내려가시는데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보고, 또 주님과 함께 멈춰서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올 한 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에 아주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또 모든 지식과 모든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지혜와 그 권능이 나타나고 또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큰 이 마트에 갔다가 어느 상점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거기가 글쎄 이 향수를 판매하는 상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이 향수를 하나씩 맡기를 시작했는데 거기 한 100여 개 정도의 향수가 있었는데 한 40여 개의 향수를, 왜냐면
맡을 때마다 이 향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 이런 향이 있었네 하고서 한참 동안 그 향기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향수가 가득한 병에서는 그 향수향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지혜와 권능을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이 피곤하고 분주한 이 연초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내 인간적인 그런 이 냄새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져서 내 삶 가운데 그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모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다 듣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근원을, 출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했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얻는 힘이 있죠. 또 세상의 지식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그 신령한 지혜와 권능의 그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늘을 향해 예배하면서 그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지혜와 힘과 권능을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후의 반응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본문에 보면 불쾌하다, 이 성을 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쟤 목수집 아들이잖아.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아들내미잖아. 그 형제들 유다, 야고보, 요셉 이런 애들 아냐.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와 같이 했잖아. 무슨 말입니까? 쟤 평범한 사람 아니야. 쟤 그냥 흔해 빠진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의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일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림막이 되고 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 도약이고
오늘 우리 뒤에 써있는 표처럼 돌파인 것입니다. 믿음은 돌파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교만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돌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또 이 믿음의 돌파, 오늘 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돌파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영적 돌파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고 또 많은 이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 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알고 배우고 경험했듯이 그것이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되어서 정작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그 예수님을 내 경험의 틀에 가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않으시고 내 상식과 편견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같은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익숙함과 편견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가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향과 친척과 그 집안 식구들이 문제인 것입니까? 네, 후자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왜 고향 사람들, 친척들, 그 집안 식구들에겐 인정을 못 받고 존중을 못 받는가? 문제는 그 고향 사람들, 친척, 그 가족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익숙하게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를 지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안락함을 주고 또 편리함을 주지만 자칫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 익숙함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때로 영적인 안일함에 또 영적인 태만함에 우리를 빠뜨려서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친척들, 또 집안 식구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지금 공생에 3년 지금 갈릴리에서 지내지만 30년 동안 그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그 고향 사람들과 친족들과 또 가족 식구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대한 마땅한 그 존경심과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경 공부 해볼 만큼 해봤어. 나도 뭐 산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할 기도들 다 해봤어. 나도 교회 봉사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이렇게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그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자칫 우리를
길가와 같은 그런 굳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익숙함이 영적 안일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어떤 이 옷을 입고, 저도 이 강단에 설 때 매일 헤어스타일 바꿔서 가르마를 이쪽 탔다가 저쪽 탔다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변화는 한계가 있죠. 또 다른 권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새 영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해에 바랄 것은 지난 한 해의 그 무거운 마음, 또 묵은 삶이 아니라 새 영으로 말미암는, 그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이 성공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새롭게 되리라 결단하는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영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영이 부어져서 새 힘이 생기고 또 새 일이 일어나는 인생은 무엇이 아까 바뀐다고 했죠?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작년 한 해의 내 경험으로 봐서는 영락없는 실패예요. 영락없는 손해예요. 영락없는 이 망한 일이에요. 그러나 새 영이 부어져서 새 힘으로 또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서 그 일이 또 다른 기회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그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를 보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는데 정말 그래요.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간신히 그렇게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몇 년 그렇게 자신이 풀려나는 게 정체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 만약 이 술관원이 바로 풀어줘서 풀려났다면 기껏해야 그냥 자유로운 노예 정도로 그 땅에서 살았을 텐데, 그때 풀려나지 않고 술관원이 질질 끌다가 바로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풀려나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해석과 관점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더 왕성하게 더 많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찬송과 높임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조건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 마을 중에서도 고침을 받는 자들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은 여전히 동일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존경이 없는,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권능을 제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리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권능을 베푸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복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항상 동일하지만 때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제한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그 땅, 예수님이 무시를 받으시고 무능한 자로 취급받는 그 땅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능을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면서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나사렛과 같은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고향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해서 예수님 뭐 그냥 평범한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저 그런 분이시지 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취급받고 예수님이 무기력한 분으로 지금 멸시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어떤 시간 관리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손쓸 수 없는 무력한 분으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또 우리 어떤 삶의 영역,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아니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역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한 마땅한 존경을 그 영역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특별히 빈약한 그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더욱 선포하시고 더 과격하게 예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이 다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마음껏 권능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의 이 불신앙의 영역, 의심의 영역, 예수님이 전혀 손도 못 대는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문들어 머리 들어라, 왕으로, 주인으로 나아가셔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단어가 생각나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어떤 기업이나 이런 주식 같은 거 보면 최대 주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미분들이 있고 최대 주주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최대 지분을 가지신 최대 주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결정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고 상관없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만 말씀하셔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분은 이렇게 헛기침만 해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예수님 뭔가 이 제스처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불편하신가 보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마음껏 펼쳐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수년간 해온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권능을 행하시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